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 좌우 분들하고 우리 성탄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 이브 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성구 암송도 하고 성극도 했었습니다. 그 행사에 아마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행사가 성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성극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동방 박사의 역할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교회 학교라고 그러는데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출신이었는데 그때 성극도 해봤고 동방 박사 역할도 해봤습니다. 지금도 성극의 배역을 정하고 하면서 설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성극에서 아기 예수는 주로 인형을 사용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주인공이죠. 그리고 박사 1, 2, 3은 주인공은 아니어도 체면 칠해 정도 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성탄 성극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큰 별을 보고 그 별 때문에 수천 킬로나 되는 먼 길을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이상한 별이 혼자 빛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위대한 분이 태어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별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지만은 이상한 그 별은 곧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분이 태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수천 킬로나 되는 여행을 해서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땅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별을 보고 왔던 박사들이 낮이 되면 여러분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저기 북쪽으로 오게 되는데 길이 저 동북 쪽에서 왔는데 오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면 북쪽에서 오게 됩니다. 북쪽에서 오게 되면은 당시 예루살렘이죠. 우리나라로 하면은 서울쯤 되는 곳인데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질문을 하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큰 별을 안고 태어난 분 같으면 왕이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게 여러분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때 여러분 왕이 헤롯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동했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성경을 뒤지며 한 구절을 찾아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그게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예언되어졌죠. 그 메시아에 대한 구절을 달달달 외우니까 바로 한 구절을 찾아냈죠. 그 구절이 어딘가 하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보면
그 6절 앞에 보면 5절 끝에 기록된 바 되어 있죠. 기록된 바 됐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 주에 보면 몇 장 몇 절에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미가서 기억돼 가지고 여러분 주에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을 보셔야죠. 아주 작은 글자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주에 보면 미가서 미 땡땡 미오 땡땡 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러면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에서 찾아왔던 그 박사들을 여러분 7절에 보면 가만히 라는 말을 여러분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몰래 살짝 불렀다는 겁니다. 살짝 불러서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 별이 나타나느냐 이걸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이 본심일까요? 본심이 아닐까요? 이걸 여러분 이제 잘 파헤쳐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본심이 아닌 겁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체적인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떠나게 되겠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어서 밤이 되니까 또 이제 낮에 안 보였던 그 별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별이 인도에 가다가 어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위에 딱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던 별들이 멈춘 것을 보고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 길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원래 이건 이 헤롯 왕이 부탁을 했잖아요. 돌아갈 때 어디로? 다시 왕궁으로 돌려서 그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다. 이걸 가르쳐 주고 가야 되는데 천사들이 형몽하는 꿈이 나타났어요. 헤롯 왕에게 들리지 말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바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신지를 헤롯 왕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천사들이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헤롯 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롯 왕 많이 들어보셨죠? 못된 왕으로 여러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이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나라를 등에 업고 처세술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정치 줄타기를 하면서 로마에다가 막 로비를 해요. 돈을 막 쓰고 하면서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억지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 되기는 했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어도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이 꽤 많았던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피가 여러분 왕의 피가 아니니까 그게 자기에게 열등감으로 늘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닫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초라하게 있던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임시로 이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했던 겁니다.
그 서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니까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개축을 해줍니다. 개축을 해주는데 삐까뻔쩍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와 제자들이 와 저 성전 봐라 와 저 돌 봐라 얼마나 크냐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보면서 돌들이 돌들 위에 다시 놓여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이 성전을 헐어라 다 무너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성전이 바로 이제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지금 이 왕이 되었던 이 헤롯 왕이 헤롯 그 그레이트 그 헤롯, the great 헤롯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해요. 헤롯 더 그레이트 해가지고 헤롯 대왕이고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헤란이 돼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못 죽였죠. 애굽으로 피신해 가 있는 그 사이에 헤롯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헤롯 왕들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거나 손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헤롯 왕을 여우라고 표현했는데 그 여우라고 표현한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또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 헤롯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헤롯 왕은 도대체 몇 년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다른 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세 넘어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도 여러분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갈릴리라든지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은 정말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서 이 로마의 원로들을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치 줄타기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해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각처시 죽여버립니다. 왕이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들이라도 죽여버렸어요. 이 헤롯 대왕은 여자 관계가 꽤 복잡합니다. 왕들이 많이 이제 첩을 거느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더 많이 건너렸어요. 여자들이 많으니까 자연히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도 이제 자녀들이 좀 똑똑한 그런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헤롯 왕자들 중에. 그래서 이 헤롯 왕자들 중에 똑똑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재미있는 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헬라어로 아들을 히오스라고 합니다. 히오스. 그리고 돼지를 히스라고 해요. 히스. 그래서 무슨 말이 생기는가 하니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나오는 말이 헤롯 왕의 히오스,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 왕의 히스로 태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자기 아들들을 뭐 조금 위협되면 죽여버리니까 그 집에 돼지로 태어나는 게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헤롯 대왕은 자기에게 조금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사람이면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렇게 했으니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이 뒤집힌 거죠. 아들들도 죽이는 바람인데 내가 왕이 버젓이 왕이 있는데 헤롯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막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우리가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돼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헤롯 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의 왕인데 누가 나 외에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내를 감추고 박사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서 나겠는지 다 물으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는 박사들에게 그 태어난 장소를 알게 되면은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부류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목사들, 장로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안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으니까 성경에 관한 질문은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말에 왜 소동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메시아를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그쪽으로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기득권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빼앗길까봐 거부내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장로님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예수라는 젊은 청년한테 뺏길까봐 겁이 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메시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권력들 이것들을 내놓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별을 관측하면서 심상치 않은 별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수천 킬로미터나 따라 여행을 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가는 길에 꼭 누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허탕 칠 수도 있겠지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열성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처음 임하게 되는 이 첫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릴 수가 있었죠. 세 부류가 나오는데 그 소동한 것에 이어서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지만은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말을 그렇듯하게 했죠. 먼저 가셔라. 그리고 장소도 잘 알아보시라. 우리도 뒤따라가서 경배하겠다. 헤로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를 보냈어요?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러 보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이제 이 헤로당은 박사들이 먼저 경배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을 자기에게 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고 바로 돌아가 보니까 속았다 생각하고는 자객들을 보내서 그 일대 베들레헴 일대가 태어난 사람들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왕자를 내주기 싫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봤는데 감히 누가 내 왕자를 넘본다는 사실 말인가? 사실 헤로당은 자기 왕자 자리를 위해서 자기 친아들을 몇 명씩이나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죽이는 것은 뭐 일도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분이 오신다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근데 그들 중 아무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면 종교적으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한 것이라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값비싼 예물들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땅에서는 이들이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로도왕도 한평생 살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한평생 살았습니다. 동방박사들도 한평생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동방박사들은 역사 가운데 한 분밖에 있지 않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는 성탄절 앞에 성곽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나에게 임하는 모습은, 아니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는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헤로당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랐듯이 우리 역시 모두가 다 똑같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성탄절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뭔가를 요구하면서 오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09장에 이 가사가 좀 바뀌었던데, 옛날에는 왕이 나셨도다, 1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를 통치하려고 왔다, 이렇게 마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나셨다라고 말할 때는, 찬양을 할 때는 그냥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왕자를 내어드리지 못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 역시 헤롯 왕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왕 내주기 싫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자로 오시려고 하는데 싫습니다, 예수님 내 왕 되는 거 싫어요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왕자를 그분께 내놓아야 비로소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가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적인 이익들을 챙기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께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모든 권리와 이익들을 내려놓을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에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을, 또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은 왕자와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성탄절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왕자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과 권리도 내려놓게 하시어 온전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